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즉, 죄와 또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과거에 우리도 그랬죠.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즉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둠을, 죄를 더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과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 즉 사탄과 악한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고 따라서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들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사탄과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들을 또 사랑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을 임금,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 던지신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최종 심판인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즉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으로 어두움이라는 것.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마지막 날 최종적인 어두움에 던져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영영 영원히 끊어져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구원의 진리도 모르고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둡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어두운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게 될 것인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빛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일단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 번째로 빛은 이제 밝게 하는 거죠. 즉, 어두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뚜렷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형체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공간에 빛이 비추이고 우리의 눈에도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가운데 결코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형체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비로소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빛의 기능은 밝게 비추고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빛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선명하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빛이 없으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정말 영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구원의 진리도 복음도 영원한 것들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금 살리시고, 그리고 눈멀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전에는 결코 인지하지 못했던, 분간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원한 것들과 영원한 진리와 그 구원의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도 바울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바울을 통해 또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어둠의 그 사망, 그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단지 그분의 진리의 빛을 비추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빛을 이루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바깥 어두운데, 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던지시는 곳에, 우리를 던지셔야 하는 곳에 그 빛이신 예수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 46절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5절 제6시 즉 오후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지역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위에 그렇게 내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인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46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셨습니다. 그래서 46절 제9시쯤에 즉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가 그곳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분의 외아들을 바깥 어두운데 심판대에 던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잃으시고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둠이었던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그 찬양이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그 회심하고 구원받기 전에 그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유럽 대륙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하고 심지어는 가볍게 죽이는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죄들을 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평생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았는데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소식인지.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내가 지금은 찾은 바 되었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죠. 그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영적으로 눈멀었을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을 얻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입술과 행동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흑암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빛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는 이제 영원토록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한 일은 뭘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지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종종 어둠에 속한 것처럼 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신실하게 행하고 또 교회 예배와 공동체의 삶으로서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